보면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런 북이스라엘일지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서 아람의 군대를 북이스라엘에게 넘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말씀하시며 모든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선제 공격을 명령하셨는데 하지만 그들의 군대를 보았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에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미약하고 초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나닷이 자신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면서 화친을 위해서 왔든지 혹은 전쟁을 위해서 왔든지 그들을 다 죽이라, 그들을 다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며 그들이 술 취하는 그런 방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라한 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더불어서 엄청난 대군을 이끌었던 아람 왕 베나닷을 하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초라한 군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시 찾아와서 아람 왕의 재침공을 대비하여서 군사를 다시 준비하라는 그런 말도 들음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다음 전쟁을 또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반대로 북이스라엘에게 쫓겨난 아람 왕 베나닷은 그의 신하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이제 아람 왕의 신하들이 명령 체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새로운 지휘 체계를 세우고 총독을 세우고 전쟁을 위한 군사를 다시 한번 보충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산의 신, 그러니까 제단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는 제단들이 다 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지에서 전쟁을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산에서 전쟁했기 때문에 산의 신에게 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람 왕을 설득하게 되고 아람 왕은 그것을 좋게 여김으로 인해서 다음 전쟁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그렇게 그들이 수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이끄실 거다. 그로 인해서 아람 왕은 다시 한번 전쟁에서 패배할 거고 이스라엘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거다라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깨닫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은 아람 왕 베나닷과 그의 군대로 인해서 인생의 최대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초라한 군대로서는 도저히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고 또한 그들을 도우시겠다, 승리를 허락하시겠다, 그러니 나만 믿고 전쟁 가운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전쟁 가운데 나아가서 전쟁을 치를 때에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생각에 한계가 있고 그것을 상식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식으로 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한계점을 우리는 이길 수 없고 극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한계가, 그 상식이, 그 제한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한과 생각과 상식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 기적의 순간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실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고 이거밖에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도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격이나 행동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가끔 오해합니다. 그것은 착각이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라면 우리 모두는 자격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자격 없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미약하고 쓰러져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간혹 배신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속을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에 자격 없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자격 없는 나일지라도 연약한 나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안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능력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제한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